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기에 나오는 핵심 3인방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룻기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은 뭔지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요. 우리가 룻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교훈은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이거 피해 보려고 약속의 땅을 떠났고 떠났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돌아오지 못했던 그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 망가진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 회복의 은혜의 말씀들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교훈이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날 사람은 룻기의 주인공이죠. 이 핵심 3인방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룻입니다. 룻기는 룻의 이름을 따서 이 성경의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성경의 주인공은 룻이 맞습니다. 그러나 룻기서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면 이 성경의 주인공이 룻이 맞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인상 깊은 임팩트가 강한 그런 모습들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제 설교 스타일이 한 본문이나 성경을 가지고 적어도 한 4주, 5주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룻기의 말씀들을 다 마칠 때까지 적어도 우리 여러분들은 4장밖에 안 되니까 한 번쯤은 이 룻기를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룻기가 룻이 주인공인데 이게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 이름을 나오미서로 이렇게 지어야 할 정도로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이 룻기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마치 나오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룻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나마 오늘 이 본문이 룻에 대한 아주 강한 인상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룻에 대한 한 인물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 즉 오르바와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이 두 며느리를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제 집에 가라. 친정집으로 가고 너희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강권하는데 이때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며느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시어머니하고 작별을 하세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며느리는 고국으로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이상하리만큼 고집을 부려요. 끝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포인트가 이 룻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룻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를 하자면
룻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정말 대단한 효심을 가진 효부가 아니라면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는데 굳이 베들레헴까지 따라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마다 룻은 굉장한 효부고 그리고 참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부모가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시월드로 가겠다고 하는 이 룻을 보면서 정말 좋은 며느리구나, 참 효심이 가득한 며느리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 룻에 대해서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효라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이 롯을 평가하고 그의 행동을 조명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효심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룻의 어떤 결심을 평가하기에는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아야 할 합당한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너무 많아요. 제가 한 3가지만 추려드리면, 첫째는 이 룻은요 법적으로 자유한 여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편 자식이 없이 자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미 가문에 구속될 이유가 법적으로 없다, 그런 말입니다. 더군다나 모압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법에 이 구속이 되어서 그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그 이스라엘의 법에 따라야 되는데 아들마저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구속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룻이 나오미를 따내는 것이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재산이 좀 있다든지, 예? 나올 때 다 안 팔고 그저 일부 재산을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식으로 빌라나 아파트가 하나 있다든지, 혹은 모압에서 한 10년 넘어 살면서 그나마 모아둔 돈이 좀 있다든지, 그러면 이 룻의 행동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 따라 돌아가면 거기 뭐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혹은 어머니가 그동안 10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뭐 이런 합리적인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오미는 개털 인생, 예루살렘에 남겨놓은 재산도 없고 모압에서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오미를 이 따라가 본들 덕볼 게 없어요. 이 나이 젊은 청상 과부가 나이 늙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 본들 별로 덕볼 게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오르바가 떠난 거예요. 마지막 3번째, 룻이 오갈 데가 없어서 이 나오미를 따라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룻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는 이 룻이 모압의 공주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유대인들의 그 저서나 책, 그리고 문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땅에 있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의 공주였다, 이렇게 믿는다고 합니다. 룻이 공주였든 아니든 그 상관없이 룻에게도 돌아갈 친정과 가족이 있었고요. 그를 따뜻하게 반겨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이 나오미 아니면, 나오미 안 따라가면 갈 데가 없고 비빌 언덕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나오미를 따라간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룻이 굳이 나오미를 따라가야 되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분명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갔을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룻이 세상 없는 천사라서, 네? 홀로 된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아이고 나라도 이 늙은 시어머니 봉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효심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따라갔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룻에 대한 정확한 말씀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룻이 했던 결심 혹은 고백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16절과 1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 룻이 고백했던 이 고백에는 핵심적인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어머니의 백성, 또 하나는 어머니의 나라,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은 민족적인 정통성, 정체성을 바꾸겠다 그런 말이에요. 더 이상 내가 모압 여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여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자가 된다는 말은 모압의 원리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율법의 원리에 적용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고백은 신앙적인 정체성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모압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을 갖겠다라는 뜻이고 모압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개종자가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 말하는 이 결심에 나오는 이 핵심적인 두 단어를 우리가 우리의 용어로 요즘의 용어로 해석을 해보면 내가 국적과 종교를 바꾸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국적을 바꾸고 종교를 바꾸는 일을 단순히 효심 때문에 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도 더 어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다 효녀, 효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들 효부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바꾼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와 다른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효부고 효녀예요. 근데 부모가 원하는 신앙으로 다른 종교로 개종하지 않습니다. 효녀고 효부이지만 종교를 바꾸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롯의 고백과 이 결심은 단순히 효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라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은 누가 줬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구원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 어떻게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거나 힘을 쓰거나 어떤 조건이 맞아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선택한 자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룻을 선택하셨고 마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그리고 선택한 룻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즉 효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룻은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 결심을 할 수 있었으며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설명을 좀 보충해 드리자면 나오미의 두 며느리 이 오르바와 룻은요. 여러분들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초등학생 수준의 질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잖아요. 그죠? 이 에서와 야곱의 상황과 정확하게 평행 이론을 이룹니다. 왜 하나님은 장남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야곱을 택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에서가 훨씬 더 상남자예요. 남자다고요. 그리고 에서가
이 장자잖아요. 장자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이 상남자인 에서가 아니라 정말 유약하고 그리고 약간 이 사기성이 농후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로마서에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했는지 그 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는데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 바울이 인용했던 이 말씀은 말라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1장 2절에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가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도다. 왜 야곱인가? 왜 룻인가? 왜 여러분인가? 여기에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야곱을 사랑하시고 룻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왜 사랑하냐고 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굴 사랑하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마치 이런 평행 이론처럼 오르바와 룻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으로 오르바라고 하는 맏 며느리보다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룻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누구도 왜 그렇게 했냐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맏며느리 오르바보다 룻을 더 사랑하셨다. 왜 사랑하셨냐고 따질 수 없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습니까? 이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능력 있고 옳고 바른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납니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룻의 결심은 효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효심 때문이라고 하면 굉장한 큰 문제를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들 룻의 효심을 말할 때 누구의 입장에서 효심일까요? 우리는 룻을 정말 효부다. 하나님 이 며느리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효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누구 입장에서 효부고 누구 입장에서 효심입니까? 나오미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친정 부모 입장에서는 이 룻의 친정 부모 입장에서는 룻이 효녀일까요? 아니면 불효일까요? 불효잖아요. 이게 양날의 검처럼 한쪽에는 효부가 되고 한쪽에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룻이 결단하고 고백했던 것을 효심으로만 해석을 하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룻의 결심은 효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택하심으로 그에게 우리와 똑같은 경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베들레헴까지 나오미를 따라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룻에 대한 가장 큰 난제거든요. 이게 왜 베들레헴에 따라갔을까? 무엇이 그를 베들레헴까지 따라가게 했을까? 이게 룻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고요. 가장 중요한 난제예요. 근데 이게 해결됐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효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자, 이 난제를 해결하면 이제 여러분들 룻을 읽을 때 룻이 왜 그랬을까? 그 했던 행동과 태도를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룻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포기입니다. 포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룻의 결심은 사실은 포기를 위한 결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 자신의 결심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어머니, 나는 나의 백성을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신을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가족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포기에 대한 결심인 거예요. 효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믿음이 있었던 롯이 포기한 게 뭘까? 자신의 어머니, 백성, 신입니다. 룻은 육체적인 어머니와 백성과 신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일인데요. 왜냐하면 이 룻이 포기한 것, 그의 부모와 혹은 백성과 신은 이게 어떤 걸 상징하냐면 룻에게 줄 수 있는 안전, 편안, 행복, 풍족,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이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면 다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신변도 안전해질 수 있고, 이제 남은 여생 새로운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래서 물질의 어려움 없이 이삭 안 주어도, 예? 한 끼 끼니를 걱정 안 해도 살 만한 풍족함이 올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룻은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인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룻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안 믿었던, 예수를 몰랐던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성도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룻처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놓는 것도 이게 약간 신앙의 양심에 걸리고,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다 찾기 위해서 세상 것을 좀 포기하면 뭔가 많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양쪽을 다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에 대한 포기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불가능하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하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도 믿음입니다. 룻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룻처럼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의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것이 정도인가,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효심이 깊은 며느리가 아니라 한 성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그 성도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 여전히 세상의 것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룻은 이 고백을 통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 부모, 형제, 나라와 그동안 섬겼던 신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는 것, 예?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한다. 제가 야고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 행함에는 이 포기라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물질도 기회도 사람도 혹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익도 포기할 수 있어야 이것이 비로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고 예수 믿는 성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룻은 믿음으로 자신이 움켜쥐고 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세상을 포기한 그 손으로 누굴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굳세게 딱 붙잡은 거예요. 양쪽 손 가지고 다 움켜잡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면 이 두 개 움켜쥐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과감히 세상 것을 포기하고 포기한 그 손으로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룻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포기했다고 해서 망했습니까? 불행해졌습니까? 실패했나요? 룻기 마지막 4장을 보시면 그가 모압을 포기함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삶이 풍요해졌어요. 이삭을 줍던 그 이삭을 주어서 간신히 끼니를 해결했던 그 룻이었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굳세게 딱 붙잡으니까 보아스를 만나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모압에서 누리었을 법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풍족하게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갚으신 거죠. 포기하면서 갚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룻은 다윗의 족보에 포함되는 영광도 얻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룻기 4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룻기의 마지막 말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앞서 제가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 룻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서 고국으로 돌아갔잖아요.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 오르바의 증손자가 골리앗이었어요. 그리고 이 룻의 증손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증손자끼리 만나서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잖아요. 성경에 없는 내용인데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흥미롭죠? 성경 족보를 보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세 여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요. 이 룻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포기함으로 두 가지를 얻은 거예요. 하나는 풍족함을 얻었고 또 하나는 영광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렇게 열광하는 다윗의 족보에 이방 여자 모압의 이 룻이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거예요. 주를 위해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잃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요거 다 손에 쥐는 거 내려놓고 손을 펴고 포기하면 요만큼 잊어버릴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애써 꽉 붙잡고 있는데 이걸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얻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특별히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룻이 했던 이 고백, 이 결심, 다른 것 결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포기한다라고 하는 결심이에요. 나의 어머니,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 내가 모압의 사람, 모압의 백성, 모압의 신을 포기한다는 그런 포기의 결심과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룻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도 쥐고 싶고 세상도 이렇게 쥐고 싶은 이 간절한 마음을 이 룻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라면 이 룻처럼 모압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결심을,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룻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영광과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이 경험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포기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의 손을 펼 때 비로소 이 풍족과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사람, 이 룻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의 교훈 잘 붙잡고 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또 생각하고 룻과 같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룻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 주셨고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룻처럼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또 하나님을 양손에 쥐고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룻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교훈 잘 붙잡게 하셔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 것들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 손으로 하나님을 더 굳세게 붙잡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